욥기 22장이죠. 욥기 22장 거기 10절부터 보십시오. 지금 이제 지금 엘리파스가 욥에게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활 가운데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비난받을 일이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내가 현재 당한 고초와 고난과 역경이 나의 죄악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하면서 비난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행태로든지 육신적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행태로든지. 교회에 나올 때는 두 가지를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데, 첫째는 세상에 묻어있던 모든 염려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에요. 최소한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동안만이라도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좋은 교제를 맛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행태라든지 육신적이 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특히 성령들을 믿는 지역교회에서 자기의 존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와 행보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 맥락에서 이 지금 욥기를 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보셔야 합니다. 지금 엘리파스는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5절에도 보시면 내 사함이 크지 않냐? 내 죄악이 끝이 없지 않냐? 이는 내가 까다롭게 내 형제의 저당물을 취하고 헐벗은 자의 옷을 벗겼음이니 그런 적이 없다 이게. 그런 비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적이 없다 이게. 내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내 가슴을 풀어 헤치고 봐도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다 이거죠. 나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려고 했는데 내가 만일에 실수로 인해서 그런 일이 있다 했을 때 또 그것도 내가 자백하면 그만이라 했죠. 주님께서 내가 제일 먼저 나한테 가르쳐 주신 것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요한일서 1장 7절, 8절, 9절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자백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원죄만을 용서한 게 아니라 모든 다른 죄까지도 다 용서한 것이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진심으로, 진정으로, 참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가 버렸다. 다시는 나오지 못한다 했죠.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죄를 지었다 이거예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개인이 손해보는 거예요. 첫째는 기쁨이 없죠. 화평이 없죠. 그렇죠? 화평이 없죠. 사랑도 못해요. 인내심도 없죠. 절제도 없어요. 온유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친절도 없어요. 그리스도인 웃음도 없어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더 중요한 건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성별되어 있는데 기도를 응답 안 받으면 뭘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교제가 없어요. 떠나버리잖아요. 몇 년간씩 이렇게 알고 지냈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지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떠나버렸다.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잃어버린 거예요. 많은 친구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기도 동역자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들 입으로 기도해 줘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기 문제, 수없는 문제들을 해결한 거예요. 여기서. 떠나버린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교제에서 떠나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유업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죠. 그냥 구원 받아서 뭐 하겠어요? 당신 소망이 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9절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라고 하죠.
우리 찬송가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부른 찬송가 그렇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라서. 그래서 손해를 무척 많이 보는데 마귀가 속이니까 자기가 손해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제일 많이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가 아닌 것인 줄 알면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허송세골 하는 것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자, 이 교회로 왔는데 아이고 이 교회에서는 내가 돈을 얼마 내는 것도 다 알고 있다 이게. 나 지금 행편이 어려운데 내가 이거 돈을 내야 되는데 이게. 그러고 여기 와서 앉아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평안이 없잖아요. 자유를 깨뜨리는, 자유와 평안을 깨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면 그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 교회 아니라고. 자, 그렇다. 지금 계속해서 7절에서도 6절에서도 내가 까닭 없이 내 형제의 저당물을 취하고 헐벗은 자 옷을 벗겼으니 그런 적이 없다 이게요. 실제로 내가 곤비한 자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았고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지 않았다. 그런 적이 없다. 그러나 권세 있는 자는 땅을 소유하였고 존귀한 자에게 거기서 살았도다. 너는 과부들을 빈손으로 보냈고 아비 없는 자들을 팔을 꺾었다. 그런 적이 없다 이게. 그러므로 덫들이 너를 둘러있고 갑작스런 두려움이 너를 불안하게 하며. 아니요, 그런 적이 없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 내 양심으로 비추고 봤을 때 저는 전혀 범죄한 적이 없습니다. 저가 만일 주님에게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저를 일깨워 주십시오. 어떤 행태라든지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저는 주님 앞에 그런 일이 생각이 떠오르면 난 자백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순수한 기도입니다. 제가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놓으셨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7절, 8절, 9절에 의해서 내가 용서하면 응답한다는 내가 그것을 감출 이유가 없잖아요. 자, 11절에 또한 어둠이 너로 볼 수 없게 하고 많은 물들이 너를 덮는다. 어둠이 너를 볼 수 없게 하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 내가 진리를 사랑하고 성경이 빛이지요. 예수님이 빛입니다. 주의 말씀이 빛이고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바라고 하나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따르려고 할 때는 나에게는 어둠이라는 것이 없다. 많은 물들이 너를 덮는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은 높은데 계시지 아니하냐? 별들의 높음을 보라. 별들이 얼마나 높이 있는지. 근데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이 당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보고서 저주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지 보라. 자, 여기 지금 두 사람이 있다 그러봐요. 사실은 한 사람이 더 주님 앞에 신실했는데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당한 고난을 보고서 계속 비난한다고요. 사실 그 사람이 신실하지 못하는데 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께 들먹거려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은 높은 데 계시지 아니하냐? 별들은 높음을 봐 별들이 얼마나 높이 있는지 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십시다. 시편요. 시편 75편을 한번 보십시오. 6, 7절을 한번 보십시오. 6, 7절을. 이는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하죠. 북쪽이 빠져있죠.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니 그가 한 사람을 낮추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시는도다 했죠. 높이는 일이 동쪽이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높이는 일은 북쪽에서 온대요. 북쪽에서 진북에서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했죠. 여러분은 그것을 아시고 계시죠? 그 다음에 거기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 보시면요. 영혼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영혼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의 이름이 거룩하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여 겸손한 자의 생을 소생케 하고
통연한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는도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에게 이게 다가오는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금방진 거 있잖아요.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교만한 마음이라든지 거만한 마음이라든지 오만한 마음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살아서 존재하시는 것과 같죠. 살아계신 하나님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그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된다. 히브리서 11장 6절인 대로. 이 두 가지를 안 믿으면 뭐냐니까 안 믿으면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엎드리면은 제일 좋은 말이 처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영원부터 살아계시고 영원부터 살아계신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거 아니에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기도가 헛기도가 된다. 헛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만사형통한다 그런 게 없어요. 만사형통하는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이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 개선에 있어서 무엇인가 좀 잘 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시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못 깨달은 데다가 뭘 주워놓으면 이상하게 되어버리죠. 이상하게 될 거 아니에요. 부러진 3대에다가 뭘 얹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깨우치기를 지금 계속 하나님 말씀을 하고 교실을 줬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에요. 근데 그 고난의 굴 속을 나가면 이제 환히 밝아지는데 말이죠. 아직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근데 계속 안타까운 것이에요. 이 문제는 해결 안 하면서 이 사람은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믿음의 행보를 말씀에다가 투영시켜서 좀 보는 게 좋다고요. 근데 그것이 고난이 없으면요,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 사역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자주 말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안 풀리면요, 원인이 있더라니까요. 그 전에도 있고, 그 후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좀 풍족하면요, 많은 이웃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가 옛날에 당했던 그런 시련과 고난을 상기하면서 많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그러면 더 많이 복 주시는 것이에요. 지금 복 그러면 모든 사람이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건강과 정상적인 사고와 이런 것도 전부 다 복 아니에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높이 계시는 것인가 하죠. 제일 은하계에서 가까운 별이 프락시 센티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센티룸. 약 25조 마일 정도 되는데 빛의 속도가 1초에 18만 6천 마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 빛의 속도로 가더라도 거기 가려면 얼마 걸리냐니까 7,500년이 걸리는 거예요. 얼마만큼 뭔지 아시죠? 네? 아니 40년 4개월이 걸리고 가장 먼 별이 얼마나 7,500년이 걸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은하계의 별이 나도 지금 이야기한다면 1,000억 개 이상의 별이 있고 1,000억 개 이상의 은하계가 있다는데 그거 누가 계산해 봤나요? 어쩌면 잘못 말하면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많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천억 개의 은하계, 천억 개의 각 은하계, 천억 개의 별들이 있다.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누가 그것을 천억 개까지 다 세겠어요? 천억 개는 못 세죠. 근데 훨씬 그보다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에서 무슨 화성에 뭐 보낸다 뭐 하는 게 장난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솔직하게 장난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내가 이번 학교지에 글 썼잖아요. 다음 학교지에 글을 썼다고. 지금까지 사람이 원숭이에게 나왔다거든요. 원숭이가 사람이 진화돼가 사람이 됐다. 근데 지금 사이언스 잡지에서 원숭이는 유언인이 아니다. 사람은 원숭이가 나온 거 아니라 이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지금 세뇌당하고 그걸 교육이라고 공부했던 사람 어떻게 된 거예요? 속았죠? 용령이죠? 많이 속은 거라고. 그 박사학위 받았다 그래가지고 무슨 어떤 뭐 유럽 사람이 말이죠. 자기 이름 무슨 스미스라든지 무슨 뭐라든지 해가지고 이름 적어놓으면 말이죠. 그 사람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키에르케골, 야스퍼스, 하이데커, 사르트르, 까모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 공부하는가? 성경을 알았더라면 그것을 안 할 텐데요.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수많은 책을 읽으면서 그것을 머리가 막 혼미하게 되면서 말이죠. 그렇다 했지. 그것을 교육을 해야지. 거기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나온 사람 가지고 뭘 시킨데 알아야지요. 그러니까 안 써버리잖아요. 기업하는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 안 써버린 거예요. 쓰레기를 안 쓴다. 네 어디 학교 나왔나? 소용없다. 이거죠. 그래도 무슨 뭐 공학이라든지 예를 들었어요. 농사 짓는 거 정지가 하잖아요. 그렇죠? 엔지니어링 하는 것은 정지가 하다고. 이런 의학도 정지하고, 어느 부분까지, 약학도 어느 정도 정지하고. 그러나 그 외에 무슨 인문학 했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행편없는 것들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 갖다 대놓으면, 채용해놓으면 골치 아프다. 이렇게 안 써버리는 것이에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자, 13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겠느냐? 그가 어두운 구름을 통하여 심판할 수 있겠느냐? 짙은 구름이 그를 가리니 그가 보지 못하고 그는 하늘로 주위를 거니는도다 하는구나. 지금 악인들은 그렇게 한다 이게요.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죄를 짓는 것이에요.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겠느냐? 그가 어두운 구름을 통하여 심판할 수 있겠느냐? 짙은 구름이 그를 가리니 그가 보지 못하고 그는 하늘로 주위를 거니는도다 하는구나. 제일 하나님 앞에 가증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거짓말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을 많이 속이고 가장 위선적인 일을 하는 것이에요. 위선이 뭐예요? 선이 아닌데 선을 가장해서 하는 것이 위선 아니에요. 위선자가 누구예요? 위선자는 배우를 위선자라잖아요. 배우. 자기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었는데도 지금 그 배역을 하기 위해서는 만약 코미디언이면 웃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슬프지 않은 채 한다, 그죠. 그건 꼭두각시죠. 대본에 있는 대로만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위선자라고 그죠. 자기 진심을 토로하지 않는 것이에요. 진실되게 생활하지 않는 위선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종교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종교에 있어서 위선자들이 뭐예요? 전부 다 구원이 없는데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데 나름대로 전부 낙원도 만들어 놓고 지옥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요구하는 게 고행을 말하는 거라고. 도대체 결혼도 안 하고 고기도 안 먹고 그런다고 해서 죽으면 천국에 간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마호메트, 알라하고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하고 똑같다 그러는데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보십시오 이제.
자,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네가 하나님 어떻게 알겠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겠죠. 예. 15절에서 너는 악인들이 밟던 네 길을 지켜보았느냐? 아주 거창하게 말하죠. 그들은 갑자기 끊어졌고 그들의 기초는 홍수로 휩쓸려 버려도다. 악인들 그랬죠. 노아 홍수도 그랬죠. 노아 홍수도 그랬다고 하죠. 예, 갑자기 끊어지고 그들의 기초는 휩쓸려 버려도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기 직전까지는 모두가 다 유예기간이에요. 개인이고 민족이고 국가고 간에 온 세계 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기까지는 유예기간이라고 하죠. 인간의 약점이 나와서 내일 무슨 일이 날라는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 내일 무슨 일이 있어. 보니까 한 가지 인간이 짐작하는 건 뭐냐니까 사람이 갑작스레 죽은 사람도 있지만 안 죽은 사람이 훨씬 많더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죽은 사람에 속한다. 지가 짐작할지라도 모른다 이게. 무슨 일이 나는지 모른다고. 사람이 차라리 죽었다면요. 죽었다면 모르지요. 죽었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계시하신 대로 지옥으로 가지고 구원받지 않았으면 지옥으로 가죠. 살아있는 동안인데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지옥이 없다 뭐 이렇게 무의식적인데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데 먹고 배설하는 문제를 스스로 하지 못한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을 스스로 못하는 거지. 그것이 삶이에요. 생각해봐야 한다 했죠. 나는 인생은 상당히 생명이 질기더라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질긴 사람 편에 속한다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질긴 사람 편에 속해지냐고 했죠. 그렇죠? 사스는 왜 생겼으며 에볼라 바이러스는 왜 생기며 에이즈는 왜 생기며 지진은 왜 생겨가지고 한꺼번에 4만 명이 폭삭해버리며 지금 티베트 같은 데는 이제 뭐 지구 온난화로 해서 막 홍수가 난다 지금. 골짜기 집들이 마을이 다 없어져 버리고 왜 그러며 이게 시대적 징조를 봐가지고 자연의 현상을 봐가지고 무엇인가를 좀 간파할 수 있어야죠. 그걸 깨달으는 것이죠, 그렇죠? 잘 알아야 한다, 그렇죠? 죽어버린 거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17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였으니 전능하신 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분은 좋은 곳으로 그들의 집을 채웠지만 악인의 계획은 내게서 멀도다. 악인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다 말해 주셨는데 그 악인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이게요. 악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이게요. 약 올리죠,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선다면 내가 지금 욥이 엘리파스보다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는데 지금 엘리파스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의인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무지한전한 그들을 조롱하여 비웃는도다 했죠. 우리의 가진 것은 끊어지지 아니하였어도 불이 그들은 남는 것을 소멸시키는도다 했어. 약 되게 올리는 거예요. 지금 엘리파스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끊어지지 아니하였지만은 욥 너는 다 불이 너가 가진 것은 다 태워버렸지 않냐. 자식들도 다 죽여버리고 재산도 다 없애버리고 다 그래버렸지 않았냐.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지한 사람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내가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사람이 나를 비난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죠. 21절에 지금 너는 그분과 친하고 마음을 편히 해라. 그리하면 복이 내가 임하겠냐. 오랜 동안 실업자로 있었는데 와가지고 자기가 직업 하나 있었다고 되게 약 올리고 있어. 어떻게 하겠어요? 딱 찾아와가지고 지금 너는 그분과 친하고 마음을 편히 해라. 그러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내가 원하는 너는 그분의 입에서 율법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경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뭐 성경 구절 하나 찾아가지고 와서 그거 펼쳐놓고 따지고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자, 너는 그분께 내 기도를 드리리니 그분께서 내게 드리시리라. 그리하면 내가 내 소원을 갚으리라. 지금 그럼 지금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요부 위치에 있고 여러분이 가장 멸시한 사람이 와가지고 성경 펴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내가 또 어떤 일을 명하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요 빛이 내 길 위에 비치리라. 사람들이 내 던져지면 너는 일으킴이 있으리라고 말할지니 그분은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시리라. 그분은 무죄한 자의 섬을 구해내시리니 그것이 내 손의 깨끗함에 의하여 구해냄을 받으리라. 아까 여기서 여기 16절에 그들은 갑자기 끊어졌고 그들의 기초는 홍수로 휘둘려 버렸다고 그랬죠. 노아 홍수가 있었을 때 노아가 지었던 방주는 섬이었습니다. 바닷 가운데 있는 섬이라든지 호수에 있는 섬이라든지 이 섬들을 보면은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참 기적적인 것이죠. 삶의 한 처소를 마련하는데 기적적이에요. 제가 토론토에서 위로 좀 올라가가지고 어떤 호수에 이렇게 호숫가로 쫙 집을 지어서 살더라고요. 자, 우리나라도 너무 아름다우니까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많이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호숫가로 이렇게 집을 탁 짓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를 한번 배를 타고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이제 배를 탔는데 그 호수 가운데 조그만 섬이 하나 있어요. 아주 너무 작아요. 아마 우리 예배실보다도 작은 섬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거기다 집을 지어서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트 하나 있고 어떤 사람 비행기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딱 큰 소리를 저 사람이 왕이다 그랬대요. 왕이죠. 그래서 섬에 딱 혼자 해가지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게 마찬가지로 여기도요. 그분은 무죄한 자의 섬을 구해내시리니 그것이 내 손으로 깨끗함에 의하여 구해내를 받으리라. 자, 이제 욥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거예요. 그러자 23절에 욥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늘도 나의 원망이 혹독하니 내가 얻어맞음이 나의 탄식보다 더 무겁도다. 길게 얻어맞았죠. 내가 어찌하여 그분을 찾을 곳을 알까? 그리하여 그의 자리로 나아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뭐든지 자백한다 이게요. 내가 만일 내 죄를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게요. 또 숨겨지지도 않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께 내가 자백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고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있죠. 교제를 잃어버리면 나만 손해이기 때문에 있죠. 기쁨도 없고 화평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있죠. 고독하죠. 진짜 고독하죠. 내가 어찌하여 그분을 찾을 곳을 알까 해서 그리하여 그의 자리로 나아갈까. 내가 그분 앞에 나의 송사를 구하고 황변으로 내 입을 채우기 원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진정한 말씀이죠. 그분께서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기 원하며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기 원하노라. 이것이 그리스도인 자세예요. 그분이 그의 위대한 권세로 나를 대적하여 항변하시겠느냐? 아니라 했어. 오히려 그분은 내게 힘을 돋워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우리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거기서 혹 의인이 그분과 더불어 쟁론하여 내가 나의 심판자로부터 영원히 구제받게 되리라 했죠. 사냥 잘못됐다 하더라도 구제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한테 무엇을 말씀으로 지적해줬다 이게요. 또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지적해줬다 이겠죠. 목자의 입을 통해서 지적해줬다 이겠죠. 내가 주님과 관계 개선할 용의가 있다 이거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대적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악한 사람은 반역만을 찾는 것이에요. 금세 알아요.
금세 사람들이 나보고 뭐 누구를 갖다가 용서 안 해주고 그런다고 나는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탕자의 비유예요. 그보다 더한 일이 있더라도요. 손들고 오면 받아줘야 되는 것이. 안 받아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 사람이 진실로 회개하느냐, 참회하고 오느냐, 안 하느냐, 그게 있는 거예요. 형제가 죄를 지면 꾸짖고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죠. 근데 그것이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했냐, 이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하십시다.